오늘은 시편 128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본문 128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편 중에 9번째 있는 말씀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들은 순례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순례자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때 부른 시입니다. 이 120편부터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성전에 예배드리기를 앙망했던가 하는 그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거든요. 이때 이 말씀은 바벨론에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편 128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본문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그 번영과 평강이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해서 이렇게 그 복을 주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복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례자는 물론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순례자들과 더불어서 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정말 당신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순례자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복된 자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사실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바로 1절에서 이 복받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높이 들어서 그 높은 분을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와 같은 것을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경외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죄악을 품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떨리는 사람, 마음이 그 앞에 정말 조아려져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공경할 자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전도서 1장에서 이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이 세상 이 인생을 살면서 헛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전도서 12장 맨 끝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인데요. 솔로몬은 정말로 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바로 이러한 솔로몬이 결국 이 결론을 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복을 받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 꼭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이 들어와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막 걸어가면서 나는 기도했어. 그러면 이게 그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했으니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질서, 모든 하나님의 그 규칙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을
계속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주신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혼자 사는 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이게 좋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모든 6일 동안의 창조에서는 참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지었고 나서는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 혼자 사는 것, 이게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여기에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배필은 돕는 배필입니다. 도움이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이 가정에 서로 간에 유익이 안 되면 참 그 가정은 살기 어렵죠. 그 가정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결혼한 가정들은 다 이렇게 서로 유익을 끼치려고 서로 처음부터 결혼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서로의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에서 아주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의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쫓아갈 때 이 가정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번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23절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 아담이 한 얘기는 이 여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거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취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생각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그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이게 그 가정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함께 할 때 이 아내는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빗대가 이 아담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이 창조의 그 질서거든요.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정말로 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사실은 순종히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복종이 서로 남편과 아내 간에 이렇게 일어날 때 이 가정은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여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 한 가정을 이루면요 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다시는 나 몰라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이 생활의 그 중심을 자기 아내와 상의하면서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이 두 사람이 이 사랑의 결합을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해나가라는 거죠. 이것은 연합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벌거벗은 부부의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에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비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또 자주 이러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있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8편에 이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의 규칙 이것을 잘 지킬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참 정말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면 정말 이 축복은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여기에 바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밖에 안 되나? 수고한 거 뭐 당연히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소박하게 이것이 뭐 복이 할 정도로. 그런데 진짜 복은 여기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참 이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삶.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수고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수고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수고를 하게 하신 분이 우리는 누구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축복하셔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또 풍성하고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회를 하면서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루도 그 백성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하루하루를 그날로 감사하고 그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참
멋진 그림 같죠. 아주 평범한 가정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 지극히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여기에 참 복되다, 참 복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복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꼭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바로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이 자식들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둘러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바로 이들은, 이 시인은 이 바벨론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타향살이 70년, 대대로 3, 4대까지 이어져 가면서 압박과 서름을 받았던, 언어조차도 지키기 어려웠던, 모든 문화생활이 망가지고, 그리고 성전도 마음대로 들어가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로 안방에 앉아있는 그 아내를 바라볼 때 그 감사함, 그리고 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새싹으로 돋아서 정말 이 사시사철 이 상록수가 되어서 아주 이 푸르르고 싱싱하게 이 번영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자라나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바로 시인은 이러한 소박한, 이러한 평범한 이 일이 그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 남편은 이것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년 계약을 맺은 어느 두 젊은 이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제 여러 패물로 시작해서 집까지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했고, 이제 신부는 이제 패물을 막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짓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혼 한 달 앞두고 이 남자가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아픈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주었던 그 아파트는 사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마땅히 혼수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잘 됐다 이제 싶어서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아주 작지만 단칸방에서 이제 살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또 월급도 왜 이렇게 작게 가져오는지, 이 아내는 그래도 이 작은 월급이나마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그래도 서로 작지만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 신부의 아버지도 이제 건강을 이제 회복하시고 다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다시 이제 사업이 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잘 되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초라해지는지요. 그래 남편이 결혼 전에 아파트도 해준다, 또는 나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만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이 남편의 말이 이게 다시 막 상처로 막 되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던 그 신랑이 괜히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그 있는 마음을 이제 털어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 여자는 자기의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얘기하는 그 여자의 볼에서 아주 이 아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친정 어머니한테가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가 너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이 남자는 이 혼수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이 여자, 이 신부의 그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자기가 그 샀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아버지의 병원비도 되고 그 사업비도 갚아주고 그리고 그동안 월급으로 매달 월급으로 그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서 아버지의 병도 낫고 이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그 눈물은 이 어머니가 조금 전에 흘렸던 바로 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실망의 눈물이 금방 감동의 눈물로 바뀝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이 이 부부를 하나가 되게 했고 이 가정을 더 풍성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시편 128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와 같은 감동이 바로 이 신랑 신부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이 시편 128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게 늘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내서 이 기름을 아주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귀한 것에 그 제사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 하니까 이제 참 새싹으로 이제 자라는 그러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와 같은 자녀를 보게 될 때 정말 앞으로 번성하고 번영할 이와 같은 희망이 담겨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망 있게 살아갈 이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근데 이 자녀들을 이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키를 키워서 더 많이 자라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자녀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해답입니다. 저도 이 128편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참 이 간증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신 말씀하고 참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 아들이 아주 큰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그 화상으로 인해서 제 아내가 3년 이상을 병실에서 그리고 집에 와서도 수년 동안을 아주 그 아이에 매달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꽃이 피고 지는지
날이 새고 밝고 새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 참 처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어린 아이 얼마나 이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루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에 병균이 어느 거 하나가 침투만 하면 그냥 죽고 말아요. 병균으로 인해서 침투해서 이 화상으로 이렇게 입혀진 이 몸이 이 병원체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유리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팔이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울고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팔다리를 이렇게 펴지지 않는 팔을 억지로 그 팔다리를 펴가면서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느라고, 굳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참 이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러면서 참 그 아내의 그 소중함이 세월이 가면서 얼마나 그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고 얼마나 소중했던 아내였던가.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이 손자 손녀가 5명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가 돼요. 참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냥 아주 활기차게 그냥 꿈을 펼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어린 감람나무의 그 푸르름 못지않게 그 아주 싱싱한 함을 발산하고 앞으로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늘 감사가 돼요. 엊그저께도 참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함께 하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처럼 복을 느끼는 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 딸, 이 손자, 손녀는 전부 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녀오고 또 이렇게 같이 잔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경을 외웁니다. 외우면서 오늘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외웠다고 또 찬송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막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 아주 그냥 이 폭발적인 감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참 우리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길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가끔 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끔 교제를 합니다. 그 말씀인즉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결국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가끔 우리가 서로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경건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치 않은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어찌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없겠느냐는 거야. 우리가 어찌 인내와 연단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세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모든 경주장에서, 환난의 경주장에서 주님의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아내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그리고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박한 복인지요. 그러나 이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복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세상에 허황되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우리의 욕심과 과욕으로 더 높은 것을 바라거나 이와 같은 세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소박한 그 복, 이 복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재원으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이 가정에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마치 성전의 제사장이 그 순례자에게 참 그 순례길을 걸어온 복된 그 순례자를 앞에 세워놓고 바로 이렇게 흐뭇하고 기쁜 가운데 축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온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품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바로 그곳입니다. 이 시온에서 우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거할 곳은 바로 그곳이죠. 우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순례자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계속 시온을 통해서 그리고 평생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 번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식의 자식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결혼하세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보세요. 그 후손들이 앞으로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아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살아갈 때 조금 이렇게 휘청거리기도 하고 동분서주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를 맞고 어떤 분들은 많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박하면서도 강한 이 복을 받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에 관해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서 시온으로부터 임한 이와 같은 축복, 형통함과 번영함과 평강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